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온 회중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인 온 회중이 개선을 요구하죠. 앞으로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사실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건축에 동원되느라고 힘들었다. 앞으로의 실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마음을 전하죠. 3절 4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3일의 말미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제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솔로몬 시절부터 섬기던 이제 노인된 참모들과 의논을 하고 조언을 들을 때 그들은 맞는 조언을 합니다.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친히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왕을 따를 것입니다. 사실 좋은 조언이죠. 아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르호보암 왕에게 일러줍니다. 8절이죠.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통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섬김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어린 자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죠. 혈기가 왕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문할 때에도 지혜 없이 그저 혈기대로 조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어린 자들의 조언을 듣게 된 것이 패착이 됩니다. 나라가 나뉘는 패착, 잘못된 시작이 되죠. 멸망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르호보암이 패착으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가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르호보암의 교만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부터 있던 연로한 그런 참모들이 조언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섬기라.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귀에 거슬리죠. 내가 왕인데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섬기라고 하나. 지혜가 없고 마음의 교만이 그 모든 삶의 지혜를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죠.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런 젊은 자들의 호기어린 이런 말이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패착인 줄 모르는 마음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나라가 나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해설의 제목도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이죠. 바로와 똑같습니다. 바로도 교만해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잠언에 나오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교만은 사람도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나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에 뭐가 있겠느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다 떠나게 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관계를 막죠. 자꾸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을 누군들 어떤 사람인들 환영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실 솔로몬 때에 많은 노역에 동원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말 한마디, 좋은 말. 그래서 이 노인들의 조언이 정말 맞는 말이죠.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근데 교만하니까 이것을 받지 못하고 전혀 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오른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전갈을 얘기합니다. 전갈.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교만하기에 이런 어리석은 대응을 합니다. 모르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 미워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교만의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항상 나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패착으로 빠지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에서도 말하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인 것을 몰라요. 나라가 나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조언이 딱 맞는 조언이 자기 앞에 있었지만 자기 귀에 들렸지만 교만하기에 귀가 막혀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패착으로 이어지고 나라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실한 조언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때에도 그 자리에서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이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막 방해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지금 아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동요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섬길 때 또 왕으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죠. 결국 교만의 반대편에는 겸손하게 사명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꼭 붙들고 나갈 때 겸손의 모습이 있고요. 또 교만의 모습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명에 성공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요. 또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오늘 말씀의 반면교사로 삼고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